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4장 6절.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통해서 여호와의 구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군사와 이제 블레셋 그 군사가 서로 대치대에서 이렇게 싸우는 그런 중에 이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이 요나단이 믿음의 용기를 내어서 먼저 블레셋 적진에 쳐들어가서 그로 인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군과 블레셋 군대가 이 서로 대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대치된 상황이지만 이스라엘과 블레셋 그 군세라든가 그렇던 싸움의 어떤 상황을 보게 된다면 절대적으로 이스라엘 군대가 열악한 약세인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5절 6절 보면 이 대치 상황에 대해서 이 비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리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병거가 3만이다. 병거 하면 우리가 영화에서 주다 베너라는 그런 영화 보면은 그 병거가 나온 것처럼 그런 유사한, 똑같지는 않지만은 병거였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말을 모으는 그런 기수가 있고, 좌편 우편에는 창이나 큰 어떤 무기를 들고, 그래서 다른 군사와 싸우기 위해서 그런 무기를 휘두르는 그 두 어떤 군사가 있고, 그래서 한 3명 정도가 타고 말 2마리가 이렇게 이끄는 그런 어떤 병거죠. 그게 3만이라는 겁니다. 3만. 엄청난 숫자죠. 엄청난. 마병이 6천이라고 합니다. 마병. 기수들, 말 타고 싸우는 사람들 6천명. 백성은, 군사는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병거가 3만이니까 군사수로만 해도 3명씩 하면 9만 명이 될 것이고, 말 타는 그 기수, 그런 사람들 6천명이니까 좋게 수십만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또 이스라엘 군인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6절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굴, 수풀, 큰 바위 틈에 또 은밀한 곳에 큰 웅덩이 속에 숨어버렸다는 거죠. 아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전혀 싸울 생각은 없고 다 숨어버린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군세가 워낙에 비교가 안 되니까. 왜 비교가 안 되냐? 오늘 그 사무엘상 14장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사울이 기브와 변경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600명이다. 그나마 숨어있고 벌벌 떨고 있는데 그나마 그 숫자도 600명 정도였더라는 겁니다. 수십만 대 600명인 거죠. 이건 전쟁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요나단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적진에 먼저 쳐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승리를 나타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본문의 6절에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 요나단 왕자가 이렇게 말하죠.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에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여기에서 아니오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죠? 서로 마음속으로 아니라 할지라도 입으로는 아멘 해야 되겠죠.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어떤 도리라면 도리일 겁니다. 근데 사실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달리지 않았지만 이 요나단이 직면한 이 상황과 같이 자기의 군대는 덜덜 떨고 있는 600명 군사밖에 되질 않고 상대 전력은 마병이 3만이요 기병만 해서 6,000명이요 군사들은 수십만이더라. 이게 뭔 어지간해야 싸울 어떤 담력이라도 생기죠. 이건 아예 비교 자체가 안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달리지 않았다? 이렇게 누구에게 말하기도 참 힘든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요나단은 이와 같이 선포하고 고백하고 이렇게 적진으로 쳐들어가서 그것도 자기와 또 이 왕자를 따른 그 종자, 그 시종도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또 그런 미치광이가 어떻게 미친 거죠. 그런 왕자의 말을 듣고 그 적진도 같이 들어갑니까? 뛰어 들어갑니까? 같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 사람이서.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두 사람이 적진에 들어가서 죽인 사람이 약 20명가량이었다. 수십만이 있는데 20명 죽인 게 뭐 대수입니까? 아무튼 그것이 하나의 단초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게 되는 사건이 오늘 이 14장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요나단이 선포한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여호와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이렇게 선포하죠. 여호와의 구원은 여호와의 구원은 어떤 구원인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구원인가?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했으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 이 여호와의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에 의한 구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단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나 수단에 달리지 않았다 그 말이죠. 군사의 숫자가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그 말이니까 뭐 다윗도 그랬죠. 골리앗과 싸우면서 17장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똑같은 이야기죠. 칼과 창에 하나님의 구원은 칼과 창 사람의 가지고 있는 무기에 달리지 않았다. 요나단의 말은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군사수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뭐 일맥이상통한 똑같은 고백이고 그런 말씀이죠. 아무튼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나 사람의 수단이나 어떤 방법에 달리지 않았다는 것을 명시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수단이나 방법 이런 것에 의해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럼 뭐가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수단이나 방법 어떤 사람의 지혜 이런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지 않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주고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방법,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 역시도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호와의 구원은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그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속히 일어나기를 원하면서 기도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내가 원하는 때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먼저 이것을 고백하고 믿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 순응을 해야죠. 하나님의 구원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이게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전제가.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원하는 때라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라든지 우리의 수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때를,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죠. 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느냐? 구원의 때가 우리 마음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성공하고 싶은 때 성공을 할 수가 있고, 내가 승리하고 싶은 때 승리할 수가 있고, 뭐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여호와의 구원의 그런 능력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그 때를 우리가 믿고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구원의 때,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도대체 언제인가? 물론 하나님 외에는 모르죠. 하나님 외에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때를 허락하신지를 우리가 어떤 징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수십만 대군과 600명과의 그 싸움에서 말도 안 되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자기 종자 하나와 단둘이서 그 적진에 쳐들어가는 그런 용명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아무 밑도 끝도 없이 근거 없이 그냥 달려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구원에 그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적진에 쳐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16장, 사무엘상 16장 8절에서 10절을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 8절과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요나단이 가로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이같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아멘. 요나단이 자기 종자 하나와 수십만 대군이 있는
그 블레셋 군대 적진에 쳐들어간 것은 그냥 무슨 눈이 뒤집혀서 이렇게 쳐들어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군대를 자기들이 붙이셨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되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뛰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블레셋 군대를 붙이셨는지, 여호와의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지금 한 이야기거든요. 방금 읽었던 내용이. 자기 종자에게, 야, 우리가 먼저 가기 전에, 우리가 쳐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군대를 붙이셨는지 그 상황을 한번 보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 붙이, 그거 살펴보자. 그래서 먼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우리 모습을 보이게 되고, 그러면 그쪽에서 블레셋 군사들이 우리를 보고 분명히 어떤 말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말하기를, 우리에게 이르기를,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면 우리는 우리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블레셋 군사들이 지금 요나단과 그 이스라엘 군사들이 지금 나온 것을 봤거든요. 굴에 숨어 있다가 나온 것을 봤으니까 그 모습 보고 하는 말이, 우리가 너희에게로 갈 테니까,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몰랐는데 이제 그곳에 숨어 있는 것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쳐들어가겠다. 그 말이죠.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겠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우리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자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우리가 붙이신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 전혀 지금 그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나타나는 즉시 잡기 위해서, 너 거기 있어라. 우리가 쳐들어갈 테니까. 이게 사기가 충천해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군을 우리에게 붙이신 것이 아니다지. 그럼 우리 가만히 여기 있자는 거죠. 그러고 나서 또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말하죠. 10절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에게로, 이제 반대로죠.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음이니. 우리에게로 와라. 자기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에게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라. 우리 진영이 있는 쪽으로 와라. 쳐들어와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셨다. 이게 우리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그래요. 표징이. 왜 그러한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군사력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블레셋 군대는 병가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군사만 해서 수십만입니다. 그런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 군대 대치되어 있으면서 굴에 숨어 있으니까 안 보이니까 몰랐다고 할지라도 어디 있는지 숨어 있는 곳을 알았으면은, 거기에서 그 수십만 대군이 뭐가 무서워서 저들에게 쳐들어오라고 합니까? 자기들이 잡으러 가야죠. 600명밖에 안 되는 그 군사를 쳐들어오라고 해요.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럼 왜 그러느냐? 블레셋 군들이 지금 이스라엘 군대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뭔가 모르게 600명밖에 안 되는 그 군대, 그 군사 무기도 제대로 없는 그런 군대, 벌벌 떨고 있는 군대, 그게 뭐가 무섭다고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너희들이 우리에게로 올라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표시 삼고, 저 블레셋 군대가 군사력은 세고 많지만은 지금 어떤 하나님의 어떤 붙이심이 있어서 저들이 정말 하나님 쪽에 어떤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표징을 보고 쳐들어간 겁니다. 쳐들어간 거죠. 사실 블레셋 군은 이스라엘 군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트라우마. 분명히 자기들의 그 군사력이라든지 또 어떤 무기 개발, 어떤 이 철을 만들 수 있는 그 철공사가 블레셋 지역밖에 없었다 했거든요. 성경 보면. 그래서 하다못해 농기구 하나를 빌리려고 하더라도 블레셋 진영으로까지 가서 돈 주고 사와야만 될 처지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기술 자체가 없었어요. 블레셋 군대가 철을 만들고 그런 기술이 있어가지고 그 정도로
어떤 발전했고 군사력도 강하고 그런 군대인데 이스라엘과 싸울 때마다 역사적으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였던 스러운 일들이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번번이 패하거든요. 항상 지는 것은 아니지만 자주 패합니다. 바로 이 전쟁 이전에도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다 회개를 시키기 위해서 엘리 제사장 때 법궤를 빼앗지 않습니까? 법궤를 빼앗겼는데 그때 어떤 사건이 나타났죠? 법궤를 자기들이 승리해서 법궤를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믿는 다곤 신전에다가 그 발 앞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딱 내려놓고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했는데 그냥 자기 그 가드나 그런 모든 지역들은 법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재앙들이 막 임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그 법궤를 돌려보낸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래서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무서워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 누구를 무서워하느냐? 이스라엘 그 백성들 믿는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겁니다. 이미 그때부터 체험을 한 거죠. 트라우마가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저들이 믿는 신 여호와라는 그 신에게는 정말 무서운 능력이 있구나. 그 법궤를 돌려주면서부터 체험한 겁니다. 그런데 또 한 번 그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이후에 수십 년이 흐른 뒤에 그 미스바에서 회개하면서 각성을 하니까 블레셋군이 저것들이 모여서 또 군사력을 모집하려고 한다. 가서 해서 블레셋군이 쳐들어왔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7장 우리 사무엘상 7장 10절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백갈 아래까지 이르러까지 쳤더라. 백갈 아래 블레셋 진영까지 쳐들어가 버린 거예요. 군사력은 예나 지금이나 블레셋과의 군사력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만큼 블레셋이 강합니다. 근데 또 이번에 블레셋 쳐들어갔더니 그 미스바에서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했다. 뇌성과 번개와 이런 놀라 하나님의 또 계획의 방법으로 막 몰아붙여가지고 블레셋 군대가 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자주 싸우는 통에 전쟁하는 통에 종종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군사력이 강하다고 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압니다. 그런 트라우마가 깊이 박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수십만 대군이 왔어요.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입니다. 군사력이 수십만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보니 6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도 쉽게 쳐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니까요. 전혀 그들은 무섭지 않습니다. 누가 무섭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 그것에 질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대치되어 있지만 이것도 괜히 이거 싸우다가 저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신 것 아니냐, 이런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못 치더라는 겁니다. 수십만 대군인데 600명 밀어붙이는 거야 아무 일도 아니죠. 겁이 나서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겁이 두려워하는 것을 갖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봐야 그걸 이제 모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 사무엘이 요나단이 지금 자기 군대, 자기 나라의 군사력은 너무 보잘것없이 적지만 이 요나단은 뭘 믿는 겁니까? 그동안 역사적으로 보아서도 자기 나라 군대가 군사력이 많고 강해서 이겨본 적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없습니다. 힘이 세서 이겨본 적이 없단 말이죠. 사람의 어떤 능력과 힘으로 해서 군사적인 힘으로 우월해서 이겨본 적이 없고 항상 이길 때는 언제 어떻게 이겼어요?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사사시대를 거쳐서 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어떻게 이겼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말도 안 되는 열세였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도우심에 의해서 이겼다는 것이 자기 이스라엘 전쟁사의 역사거든요. 그러니 이 요나단은 하나님의 그 어떤 구원을 믿는 거죠. 여호와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군사력이 600명밖에 안 되지만, 말도 안 되는 군세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방법을 보게 되면 역사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그건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이기더라. 그걸 믿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이 다르지 않았다, 이렇게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나가서 또 그냥 자기의 어떤 일방적인 믿음에 의해서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 이 블레셋 군대를 자기들을 붙이셨는지 그 징조를 본 거죠. 표징을 본 거죠. 그러니 이제 블레셋 군대가, 아니 자기들이 그냥 숨었던 것을 알게 됐으면 쳐들어와야 되는데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군대 우리에게 붙이셨구나, 이렇게 깨닫고 그걸 확인하고 믿음으로 블레셋 적진에 쳐들어가게 돼서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오늘 그 요나단이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정말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했던 것처럼 블레셋과의 싸움에 있어서 아예 상대가 되지 않는, 자신들의 군사력이나 힘으로는 뭐 어쩔 도리가 전혀 불가능인 그런 절박한 그런 상황 또는 그런 문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문제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살아가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불강력적이고 너무 버거운 그런 문제에 봉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 해결의 방법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어떤 힘에 달리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발휘해서 역사하실 때 그런 모든 삶의 문제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이 요나단이 6절에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노라.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를 건너가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제대로 우리에게 붙이신 것 같으니까 저 수십만 대군이 됐든지 큰 힘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공격하자는 거죠. 두려워서 벌벌 떨고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가 공격하자. 이게 이제 믿음의 도전이죠. 믿음의 도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요나단이 본 것처럼 먼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내게 붙이셨는가, 그걸 먼저 점검을 해보고, 그래서 그걸 점검을 해볼 때 뭐 요나단이 상대편 군사가 많다고 해서 두려워 떨었다든지 그러지 않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가 이 어떤 뭐 코로나 상황이 됐든지 간에 내 삶의 어떤 큰 문제, 질병이 되었든지 간에 삶의 어떤 큰 고난이 됐든지 간에 그 문제 앞에서 내가 떨지 않고 있는가, 내가 그래도 그런 무서운 상황 속에도 내가 떨지 않더라, 그럼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붙이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또 두 번째 하나 볼 것은 이제 그 문제, 그것이 어떤 사람이라면 또 상황이라면 그들이 나를 두려워하는가 두려워하지 않는가. 내가 사람과 싸워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아직 붙이신 것이 아니겠죠. 그러나 만약에 상대가 월등하게 나를 갖다가 나보다 힘이 우위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더라,
그러면 또한 하나님께서 이 어떤 문제를 내게 붙이신 그런 어떤 표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표징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 문제를 붙이셨다, 이런 판단이 서게 되면 믿음으로 오늘 이 요나단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적진에 쳐들어간 겁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도 아무리 그런 어려운 상황과 그런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셨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어떤 어려운 문제에서라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말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시도해서 그 모든 문제를 또 이겨내시고 또 원하시는 모든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의해서 우리가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붙이셨는가? 내가 허락하셨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 구원을 허락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에 비추어서 살펴보고 그 믿음에 따라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시도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기